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인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지금 전체 흐름이 올해의 기도 회복 777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진짜 기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우리 기도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제 유 목사님한테 누구 나온 그 기도 내용을 이제 개인화시켜서 우리 그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대 여정 중에서 우리 다섯 번째 9가지 흐름입니다. 7대 여정이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승리의 비밀, 10가지 발판, 5확신. 오늘 9가지 흐름. 신앙생활은 우리가 흐름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뭐냐?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그 9가지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이, 넓이, 깊이 이렇게. 이건 뭐냐면 우리 일을 말합니다. 일, 전문성. 우리 하는 일을 이렇게 해라. 높이는 뭐냐? 높게 바라보고 넓게 정보, 깊이, 전문성 있게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위, 옆, 아래. 이건 이제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우리 개인의 시간표로 말합니다. 우리 과거가 있었다면 오늘 또 미래로. 그래서 우리는 이건 우리 각자 개인의 어떤 시간표를 말하죠. 현재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서 현재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 갑자기 온 게 아니죠 이게. 또 오늘이 또 미래로 갑니다. 우리가 허황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흘러가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야지 뭐 대박 같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습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9가지 흐름을 이제 바꾸는 내용이 쭉 오늘 전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대표적인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흐름을 바꿨어요. 어디 가든지 흐름을 싹 바꿨습니다. 이 흐름 바꿔서 살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이들이 이제 바꿨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일의 흐름 바꾸고 인간과 흐름 바꾸고 개인 흐름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흐름 바꾸는데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근본 흐름을 바꿔. 근본. 그 뭐든지 근본 흐름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본이 안 바뀌게 되면 다시 한계 또 옵니다. 왜? 근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오게 되고 다시 또 문제에 빠져요. 근본이 안 바뀌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 흐름 중에서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때문에 근본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 흐름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의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우리 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인간관계 흐름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살고 일하고 인간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특징이 뭐냐면 이 흐름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 뿌리가 사탄적 배경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지옥 배경 흐름이에요. 흐름이. 아무리 흐름을 잘해도 나중에 또 무너집니다. 근본이 참 근본. 그리고 이 흐름은 사탄이 나중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육신,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안 바꾸면은 나중에 바벨탑 됩니다. 이게 사탄이 속인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걸 막 쫓아가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 흐름은 영적 배경이 굉장히 우상, 이런 종교,
그리고 무속 이런 배경으로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쭉 이런 흐름. 이 흐름을 타면 이 흐름을 그대로 타고 가면 결과 오는 게 뭐냐? 그게 창세 3장 문제 그대로 와요. 그냥 이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흐름의 결과는 고통스러워요. 내 개인도 고통스럽고 일도 고통스럽고 인간과도 고통스럽고 자꾸 저주와 재앙 들어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이 흐름 속에는 흑암 역사니까 이게 막 타락의 흐름 거예요. 타락 또 범죄 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막 무조건 돈만 된다면 막 이런 식으로 인간과 막 이렇게 다 가버리게. 그래서 이 흐름을 타게 되면 큰 문제가 오죠. 이게 나중에 막 잘못되니까 막 어디 잘못 빠져 막 중독되기도 하고 이게 흐름을 잘못하니까 괴로우니까 어디가 빠져버리고 잘못하면 이 흐름을 막 자살까지 가버려요. 네, 흐름을 잘못하고 막 이상한 데 걸려갖고 나중에는 막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 개인, 일, 인간관계 이게 한마디 뭐냐? 바벨탑처럼 나중에 무너져버려요. 흐름을 잘못하면 뭐래 아무리 바르게 열심히 해도 흐름 잘못하면 나중에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근본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바꾸는 게 근본 창세기 3장 15절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흐름인데 우리 이 흐름 이게 우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으로 날 바꿔야 됩니다. 이 근본입니다. 이 근본.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흐름은 이 흐름을 딱 타게 되면 창세기 3장의 이 재앙의 흐름이 다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근본입니다. 근본. 이 흐름을 타게 되면 사탄이 무너져 버려요. 예.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뭐냐? 이 창세기 3장 흐름은 결국 죽는 흐름이에요. 멸망의 흐름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흐름은 이건 살리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흐름을 타면 내가 살아나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이 흐름을 타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나게 되고요. 인간관계도 살아나게 되고 일도 살아나요. 쭉 근본이. 그게 살아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타면 가장 먼저 사탄이 탁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이 흐름이 같은 게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흐름을 딱 타니까 재앙이 넘어갑니다. 자, 이 흐름을 바꾸면 재앙이 넘어가겠다. 이 흐름 속에 이사야 7장 14절 여자 요소는 임마누엘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여기는 사탄이 함께합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게 이 흐름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는 그리스도 중심의 흐름을 가졌다. 이 흐름을 타니까 이 신앙 고백하니까 딱 여기는 뭡니까? 흐름이 반석에 딱 세워져요. 여기는 바벨탑 모릅니다. 이거 음부의 권세의 문제입니다. 음부의 권세 흑암이 딱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내 교회 이 흐름은 교회가 세워져요. 다시 한번 믿음이 세워져요.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 흐름이에요. 천국병의 흐름이죠. 이게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흐름.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고 하늘과 땅 소통 보좌. 이게 이제 큰 흐름을 우리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자.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근본을 바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 근본을 바꿔야 돼요. 이거 뭐냐? 막 종교생활을 막 하는 아닙니다. 근본 안 바꾸면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흐름을 바꾸면은 자, 이게 이 복음의 흐름처럼 쫙 바꿔놓으면은 이 속에서 드디어 이제 사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흐름 자꾸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바꿔라, 바꿔. 원래 주신 하나님 축복입니다. 자, 내게 축복이 살아나요. 나부터. 인간관계 축복력이 살아납니다. 하는 일에도 축복이 살아나요. 왜? 흐름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이 흐름을 타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에 살아나게 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지배하라. 딱 살아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흐름이에요. 이게 원래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영이 살아나요. 육의 인간이 영이 살아납니다. 영, 성령, 성령 충만 같은 말이죠. 이게 2장 8절 에덴의 축복, 환경이 살아나요. 흑암이 꺾이고 재앙 떠나고 사탄 무너지면서 원래 하는 축복이 이게 살아납니다. 이게 이 흐름을 타게 되면 창세기 2장 1절 3절 예배가 살아나요. 진정한 예배, 종교생활 아니고 산예배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올바른 복음 흐름을 타게 되면 빼앗기고 무너진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능력이 살아납니다. 보호자의 축복, 이 말이 뭐냐면 이 흐름 속에는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천사를 보내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이 속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는 흑암의 역사하고 악한 영의 역사인데 여기는 이제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의 역사하고 237 빛, 흑암이 꺾이는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근본 흐름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바꾸면 이것들이 살아나잖아요. 쭉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타게 되면 정말 전무후무입니다. 전무후무하다. 정말 전무후무한 인간관계, 전무후무한 일, 뭐 같은 말이죠. 왜? 원래 것이 살아나니까 쭉. 그러니까 시대 살리는 내가 살고 교회 살고 현장 살고 이게 근본 흐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그 흐름이 싹 바꿔버려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9가지 흐름이 쭉 나왔습니다. 자, 흐름을 바꾸라. 이제 흐름을 바꾸라 이렇게 했어요. 가장 먼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뭐냐 나죠 나. 내 인생 흐름 바꿔야 돼요. 흐름 바꾸는 게 먼저 나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인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나의 과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는 우리 출생할 때부터 우리 근본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이 창3장에서 이 아담의 배경 속에서 우리 가문이 내려왔어요. 쭉 아담부터 쭉. 이런 하나님 없는 이런 가문, 심지어 이런 부모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또 태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 나와도 거의 종교생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 3장에서 내 인생 과거가 왔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속에서 많은 이런 숨은 상처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거의 다 있습니다. 좀까지 뭐 조금 차이지 다 있어요. 이런 숨은 상처 또 교회 나와서 하더라도 거의 뭐 종교 생활했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했어요. 또 이것도 상처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했는데 전혀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이게. 종교가 껍데기거든요. 근데 이 종교 생활에 또 상처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막. 불신자 같은 경우는 뭐 우상, 이런 제사,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게 뭐 완전히 도리어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게 보통 지난 과거에 많은 아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이걸 상처와 아픔을 인생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복음 몰랐으니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하나님 떠난 그 배경 속에서 뭐 당연하잖아요. 이게 뭐. 이게 발판 삼고 또 이걸 언약적 한 사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일어서서 사명으로 바꿔야 돼요. 그 아픔만큼 사람 살리고 쪽으로 방향 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내 인생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은 과거는 창세기 3장 했지만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 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과거 이 상처가 이제 오늘은 새로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을 뭐냐 이제는 최고의 날을 만들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지나가는 어쩔 수 없고 발판 삼고 오늘은 최고의 날로.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응답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지난 과거까지 다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모든 과거를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다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의 미래입니다. 자, 과거의 상처가 끝나잖아요. 미래가 잘 안 돼요. 이게 발목 잡힌다면 또 걸리고 또 걸려서 이게 내 인생의 미래는 정말 이 과거를 발판 삼고 사명을 받고 오늘은 최고의 날로 응답을 바꾸고 미래는 뭐냐? 우리가 미래는 증인을 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증인을 서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내가 어떤 증거입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군을 이루고 야 이게 복음이다. 내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복음이 이렇게 나를 회복시켰다 하는 이제 나의 흐름을 딱 바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흐름을 바꿔야 돼. 자, 인간관계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위, 옆, 아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 먼저 이제 우리가 윗사람, 윗사람 관계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리가 위에서 보게 되네요.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내린 겁니다. 아래서 안 올라와요. 대부분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냐? 이건 목회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성. 그래서 우리 영성의 복.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굉장히 부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성. 이 지성은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는 뭔가 뭐 사장님 다 포함되죠. 그걸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특징이 뭐냐면 윗사람과 잘못합니다. 막 대들어요 자꾸. 이게 뭐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보기는 자꾸 대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잘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성, 인성, 지성. 우리가 이건 뭐 다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 부분을 잘 알고 이 부분을 잘 치유받아야 되고 이걸 잘 관계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이제 충성된 사람들 있어요. 그 충성된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나 회사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마음을 정말 이렇게 시원케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윗사람 관계 아주 중요한 이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카네기 회사의 쉬부, 이 쉬부라는 사람은 카네기 회사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청소를 너무 잘하는 거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게 청소부에서 또 올라가 난 청소 감독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잘하는 게 회사에서 이 사람 아깝다 해서 뽑아올려요. 나중에는 그 카네기 회장님의 비서가 됩니다. 나중에 카네기 회장님이 자기 물러나면서 쉬부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청소부 들어간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 쉬부는 거부하죠. 그러나
카네기가 말합니다. 당신은 배운 게 없지만은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그러면 사장 마음에 꽉 들어버렸어요. 아, 저 사람 맡기면 되겠다 할 만큼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옆 사람, 이건 뭐냐, 동료의 동료 옆 사람 관계. 특히 옆 사람 관계는 보통 세상은 이 동료야,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동료가 굉장히 경쟁을 많이 시킵니다. 피튀기는 경쟁을 시켜. 그러니까 막 피곤한 거예요, 막. 왜? 네가 죽어야 돼, 살아야 돼, 네가 죽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옆 사람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특별히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관계가 됩니다. 성도가 자꾸 이렇게 아마 서로 함께하고 기도에 섬기고 잘 있게 우리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 형제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가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함께 가면서 하는,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막 시기 와서. 그런데 요나단이 딱 다윗 돕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자기가 왕이 잘해야 돼, 자리가.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아,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나단 그걸 내려놓고 다윗을 잘 도와줍니다. 야, 이게 놀라운 관계거든요. 막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특별한 관계지,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에서 윗사람과 옆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아랫사람은 아랫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배려하면 돼요. 잘 배려하면 되죠. 그렇죠? 잘 배려하고 좀 섬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흐름, 인간과 흐름,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우리 하는 일입니다. 일. 우리 하는 일, 이 부분은 높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정상을 바라봐야 돼. 일단 우리가 방향은 최고의 정상. 우리의 일단 목표는 최고를 향했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창세기 37장 1절 11절 보니까 다시 요셉 어릴 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 절합니다. 이게 최고 봤거든요. 가장 높은 걸 봤습니다. 가장 어릴 때에 가장 높은 걸 딱 봤어요. 그걸 목표로 두고 하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 보고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딱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서 넓이,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넓이는 뭐냐면 이건 굉장히 정보와 관계성, 넓게 봐야 돼. 내가 하는 일에 지금 넓게 본다는 말이 뭐냐면 이 부분은 지금을 말하는, 지금 이 시간표, 지금 시간표를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는 일이 그 시간표 있거든요. 너무 앞서가도 잘 안 돼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세상 흘러가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의 흐름을 바르게 보는 거죠. 쭉. 그래야지 우리가 그 시간표 잘 맞춰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엉뚱하게 일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흐름이 많이 바뀌거든요. 보니까 많이 바뀌어요. 우리 집사님 농사 보니까 농사도 흐름이 많이 바뀌더라. 보니까 작년가 어디 막 샤인머스켓 쫙 나오더니 엄청 비싸더라. 그런데 막 올해는 막 얼마 또 많이 나왔더니 흐름이 막 바뀌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보 넓게 보면서 지금 시간표를 잘 보고, 뭐든지 똑같습니다. 뭐든지 그 흐름을 잘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도 시간표 안 맞아요.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만 앞서간다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흐름 바꿔가면서 흐름을 잘 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깊이입니다. 깊이는 이건 전문성이죠. 이거는 완전히 그분의 가장 깊게
실력을 딱 갖추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다윗입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양을 치는데 양을 한 마리 안 잊어먹었어요. 이게 뭐냐? 전문성이거든요. 다윗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목동이 됐어요. 많은 목동 가운데 양을 한 마리 안 잊어먹었어. 요셉은 엄청 노예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최고의 노예 됐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냥 노예만, 노예, 목대만. 그 하는 일, 그거,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일, 배운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쉬브죠. 쉬브가 잘한 거죠. 쉬브는 뭐냐면 최고의 청수부 된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청수부가 나중에는 사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목동이 뭘로 갑니까? 왕으로 가버려. 최고의 노예가 나중에 총리로 갑니다. 최고의 청소부가 회장, 사장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은 일, 그 부분들. 우리가 작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자세입니다. 일을 할 때 자세는 최고를 바라보지만 항상 자세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러 와서 가장 낮은 자리, 낮은 섬김의 자세로 딱 시부가 그렇게 한 것이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가장 낮고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 22장 29절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 자기 일에, 그 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이 사람은 그 실력 때문에 왕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잠언서 22장 29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흐름이죠. 나의 흐름을 쭉 바꿔가고, 인간관계의 흐름, 또 내가 하는 일의 흐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뭘 말씀하면 결론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올바른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흐름을 잘 타야 돼. 특히 성도들은 그 말씀 흐름 잘 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잘 타야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못된 흐름을 우리가 바꾸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흐름을 잘못하고 버리면 흐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나부터 잡히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흐름을 먼저 잘 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나입니다. 오늘 9가지 흐름 중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 내 인생에 내가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습니다. 흐름을. 아담 후손은. 이제는 흐름 바꾸는 거죠. 내 인생을 창세기 3장 15절 흐름으로 바꿔버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거든요. 저도 이 흐름 바꿨어요. 이야, 이게 신기한 거 있죠. 완전 이게, 그래서 내 인생을 갖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중심 되면 또 실패합니다. 또 무너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흐름을 갖다가 합니까? 자꾸 이 사람 말, 옛날에 살았을 줄 몰랐으니까 바꿔야 됩니다. 사람 말, 세상 말 아닙니다. 또 내 생각,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흐름 타면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 말,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흐름으로 가요. 말씀은 재창조입니다. 이게 우리 이번 특별히 조심해야 돼. 이 부분은 아주 우리 좀 늘 기억해야 돼. 왜? 늘 사람 만나니까 사람을 참고해야지. 사람 말 딱 중심 둬버리면 나중에 실수합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이것도 실수예요. 이게 다, 이게 창 3장이가 다 한마디 말하면 이걸 말씀
중심 흐름을 싹 바꿔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어가면 딱 이게. 그건 언약과 축복이 오죠. 왜? 흐름 다 바꿔버리니까. 롯은 이걸 안 바꿨어요. 일로 똑같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결말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인간관계의 흐름도 우리가 잘 이거 바꿔야 됩니다. 내가 창세기 3장에 살던 그 관계를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창세기 3장 중심의 인간관계. 그래서 이게 보통 뭡니까?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막 세상 친구 막 이런 쪽으로 쫙 왔던 관계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흐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친구를 많이 만나고 술 먹는다니까요. 흐름 안 바꾸면.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흐름을 갖다가 이제는 복음의 사람 중심으로 흐름 바꿔야 돼요. 사람 영향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신자 다 만나지만 그러나 내 삶의 관계 중심을 복음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 이런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흐름을 내가 바꿔야 돼요. 그게 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만남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물론 세상 나가면 살아야 되지만 그런 내 삶의 구심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같이 빠져버리면 못 살립니다. 왜? 같이 빠지면 못 살리겠어요. 내가 빠져나와서 살리는 겁니다. 그게 끊는 게 아니에요. 끊는 게 아니고 빠져나와서 살리는 데한테 서야 되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흐름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바꾸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하고 다 이게 그겁니다. 천천히 흐름을 바꾸는 거다. 9시 기도 뭐 이렇게 담으면 나의 흐름 다 바꾸는 거예요. 다 바꿔서 내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흐름을 이제 이렇게 바뀌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의 흐름이 바뀝니다. 싹 또 바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흐름이 바뀌어요. 요셉 때문에 다 바뀌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름이 먼저 중요해요. 나보다 딱 세워지면은 이렇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도 이 땅에 전문성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은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영적인 서밋을 나와야 돼요. 그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람 쓰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속에서 이제 여기서 내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기능이 살아나니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 서밋 그래요. 문화란 말이 뭐냐면 뭔가 영향이 돼요. 그 문화가 돼. 작지만 주변에 문화 서밋 서로 이제 흘러가죠. 그게 문화 서밋이 뭐냐? 이게 작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화죠, 복음화. 내 주변을 자꾸 복음으로 영향하면서 복음화 시켜 나가는 거죠. 하는 일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거지 말입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올해 이제 우리 흐름이 전체 흐름 같이 타야 되니까 우리 본부와 함께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도원 찍어놨는데요. 777 이 기도 이게 막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 잘 편집시켜놓은 겁니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777 7망대 이 말은 견인을 딱 세우라 이거죠. 딱 세워. 이건 뭐냐면 이 777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유산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주님 영적인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기도를 잘 몰라서 그냥 대충 이제 기도의 내용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 내용이 있어야 내용대로 하는 응답하시거든요. 그냥 무조건 뭐 달라 이런 거 말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기업, 이 유산을 갖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올해 목표 세우세요. 하나님이요, 이 777 기도 나의 기도가 되게 없어. 이게 다 포함돼서 일단 하세요.
처음에 읽으세요. 한 장 놓고 읽어요. 아, 잘 모르면.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면 오고 이거 합니다. 그냥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뿌리가 좀 내리더라. 그럼 굉장히 영적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걸 갖다가 체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 뭐 이런 게 없으면 영이 굉장히 영적 상태가 공허하거든요. 내용이 없어갖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내 안 보이는 내 영, 이게 내 영적인, 내 안 보이는 영적 세계죠. 이게 뭐냐, 한번 이 영적 망대죠. 내 속에 영적 망대 꽉 세우는 걸 말합니다. 딱 영적 망대를 이게 딱 세우니까 내 속에 불신앙 흑암 망대 다 무너져 버리게 막 차오르는 게. 그 영적 망대지만 이게 영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좀 세팅이 딱 돼갖고 이걸 올 한해 목표로 세워서 그럼 이런 평생이 기도되는 거예요. 평생 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잖아요. 평생 나오고 이 성경 66권 이 내용을 막 함축시켜 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좀 세팅을 한번 해보세요. 또 읽어보고 보고 아니면 또 암송도 해보고 막 공부하는 마음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세팅돼서 완전 영적 시스템으로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 그러면 그 일하면서도 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렇잖아요. 10가지 승리 비밀이 내 안에 10가지 발판이 내 안에 있잖아요. 막. 그 내용들을 또 10가지 또 많잖아요. 또 이게 아이고야 복잡하지 말고 읽으세요. 보고 읽고 또 보고 읽고 해서 자꾸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유산 기업이거든요. 하나씩 자꾸 내게 챙기란 말입니다. 이거 내 마음 챙기고 또 챙겨서 이걸 막 지나치게 막 부담을 하지 말고 또 읽어보고 또 해보고 읽어보고 해보고 하나씩 들어와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영적인 것들이 내 속에 쌓이면은 그 영적 상태대로 이제 그게 그대로 삶으로 딱 갑니다. 이게 우리 종교 생활이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했단 말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오래 교회 나왔지만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거의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이제 중요한 축복 왔으니까 이거를 이게 뭐냐 그게 세일이에요. 세일. 이제 시간표다. 그럼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세요. 그 먼저 한번 쭉 읽으시고 기도할 때 보고 이러면 웬만하면 읽으세요. 이게 다 모릅니다. 잊어먹고 하니까 또 읽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렇게 하고 10가지 비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쭉 10가지 비밀 생각나겠어요? 잘 안 나죠. 그래도 읽어보세요. 쭉 10가지 비밀 뭡니까? 홀로서기 아닙니까? 홀로서기 두 번에 영적 사실 또 역발상 반대로 봐라. 그 시너지 효과 위기는 기회다. 경쟁 없다 무경제 재창조 서밋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이렇게 광야 사막 이걸 옥토로 만들어 마지막 절대 그냥 쭉 읽어요. 이렇게 10가지 발판은 순서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 절대주권 그리스도 성령 말씀 내가 누구냐 여기는 선교지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한무생 맞아 천국 갑니다. 맞아 상급입니다. 그냥 쭉 우리가 이렇게 묵상도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도지 못합니까? 그걸 좀 묵상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실제 내 인생 문제 답이 돼요. 그게 아 그렇지. 10가지 발판 쭉 보세요. 아 그렇지 맞아 이게 10가지 비밀보다 답이 된다니까 막 5가지 확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세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언약 말씀을 근거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광야에 뭐지? 내가 길을 내겠다. 또 사막이 뭡니까? 사막에는 뭐죠? 강을 만들겠다. 뚫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의 말씀 들어오면서 해감이 꽉 무너지면서 이제 열린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393기도가 다 포함돼서 777 보이는 게 그걸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보니 사모님 그럼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놨어. 이게 시간표에 맞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쭉 이렇게 보시고 또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살펴 놓을 테니까요. 한번 쭉 기도할 때 쭉 읽어보세요. 쭉 있는 기도입니다. 또 읽어보고 그럼 읽으면서 내 문제에 답이 되기도 하고 막다 연결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9가지 흐름 그래서 내 개인의 흐름, 인간과의 흐름, 인의 흐름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777 기도 이 부분에 좀 이렇게 도전해서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유산이 되고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 하세요. 그렇다. 내가 오래 하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생업 현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